참빛교회 토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시며 토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1장부터 9장은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져라, 지혜를 따르라, 미련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9장은 이 서론의 맨 마지막 장으로 우리에게 이제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그 은혜의 만찬을 즐기면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 죄의 달콤함, 그것은 지금 당장 맛볼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가서는 지혜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 선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삶에서 얻었던 그 연륜을 가지고 얻었던 그런 지혜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이제 앞으로 설명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지혜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책망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그 책망을 통해서 더 잘 배우고 더 잘 성장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 거만한 자는 지혜를 버리고 스스로 교만하면서 결국 그 길이 멸망으로 이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 자신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나만 잘 알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것은 내 방식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러이러하게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절대적인 길이 있고 죄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그 방법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한 가지 길만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길이 각각 그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나만 옳고 오로지 내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거만한 자의 길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읽게 됐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그냥 내가 이제 겸손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영어로는 humility 아니면 humble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humus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지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밑바닥까지, 최하에 있는 그 밑바닥까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에는 교만하게, 거만하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길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죄로 인하여 혹은 잘못된 그것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일시적인 즐거움.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순간 얼마나 그 죄가 달입니까? 그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길은 결국에는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다. 맨 마지막 절에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고 수월의 깊은 곳이 바로 거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물을 먹고 몰래 먹는 떡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달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참된 잔치의 그 음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그 말씀 중에 이제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로 돌아가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즐기게 되냐면 고기와 포도주를 즐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삶을 얘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숨쉬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은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 만족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쫓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내 자신을 가장 밑에까지 낮춰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높여서 거만한 자가 되지 말고 내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삶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지혜가 어떠한 모습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인 적이 있다면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서 오로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참된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일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참여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참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 아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자유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